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준비하라입니다. 예전에 집들을 하거나 개업식을 하는 곳에는 이 성냥을 선물로 많이 했습니다. 성냥처럼 불이 확 일어나라, 부흥하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부흥을 영어로 하면요, reconstruction이나 reviv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revival,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부흥을 꿈꿉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나 자신과 직장과 부대와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부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의 삶이, 그 부흥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도망가신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고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좌절감도 너무 컸을 것이고 죄책감도 너무 컸을 것이고 떠나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났을까? 그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12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분부라는 것은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이야. 언제까지? 무엇이 임할 때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부흥은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패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몇 명에게 보여주셨어요? 500명, 600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게도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겠죠. 근데 그러해야 될 그들이 15절의 말씀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몇 명이나 남은 거예요? 120여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3%, 24%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람이 고작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그 5분의 1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5분의 4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 나는 당연히 뜨겁게 기도할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의 정작 내 사건이 되었을 때는요, 그 500여 명 가운데 실패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작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5분의 1이 되십니까? 5분의 4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5분의 1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누구누구 아래 거한다, 누구누구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동행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어떤 문제냐? 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없는 겁니까? 동행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패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동행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과연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 가운데 속해 있고 무엇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요,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 실패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계속 넓혀져서 그 실패 자리마저도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삶의 부흥이 준비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11제자가 지금 다 모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실패 자리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자, 14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젊다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요, 지금 그들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정말 가기 힘든 길을 간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 거란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들이요, 거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더라면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뭐라도 먹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 좀 쉬자, 재충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자, 으쌰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만 하였다?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일까?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복잡한 뜻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딱 하나예요. 그냥 말씀 원어 그대로 하나 되어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성도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성도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붙들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하더라도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반응하여 기도하느냐가 기도를 갈라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마음에 반응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기도 제목, 그 성도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와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담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만 반응하니까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14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힘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프로슈케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뭐냐면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는 만큼.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할 수 없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래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듯이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심을 다한 기도가 도대체 얼마까지 될까? 날짜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냐면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1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은 10일 동안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실패 자리에서 부흥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의 시작과 마지막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부흥이 있을 거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기도 없이 내 삶에 절대로 부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니까지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까지 것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안 하면 무슨 돈으로 살겠냐. 그럼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함을 통해 내 삶에 부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나만 혼자인지 알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일어서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요, 수치예요. 노코멘트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같은 제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로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제가 소리 질러서 야! 너 왜 초치는 거야? 간신히 분위기 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 삶에 누수를 막아야 돼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수를 막읍시다. 누수를 막읍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구멍난 곳을 막아야 됩니다. 내 삶에 깨진 곳을 막고 그래야 내가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누수된 곳이, 그 구멍난 곳이, 그 깨진 곳이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무너짐의 빌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충만함을 구해야 돼. 이제 우리에게 부흥이 나타나야 돼. 하지만 그 전에 할 것이 있어. 우리를 또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를 또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깨어짐과 무너짐을 막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꼭 몇 성도님들마다 그 부흥회 때 넘어지는 공통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성도님 분의 약한 곳이 있어요. 어떤 그 성도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반주자 너무 반주를 잘하시는데 막 찬양의 열기가 힘을 내고 찬양팀의 열기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반주 좀 틀렸더라? 너 좀 문제가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항상 부흥이 나타날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내 연약한 점을 건드려요. 내 영린을 긁어댑니다. 꼭 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의 약점을, 그 120명의 상처를 어떻게 대체했느냐? 자, 16절부터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무엇하였다? 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뭡니까? 말씀의 성취래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게 했던, 이게 사실은 꺼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사건을 상처로 해석하지도 않았고요, 가룟 유다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풀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오로지 말씀으로만 풀어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과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삶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회하실 때마다 이렇게 본인 가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질 때마다 나의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었대요. 이제는 담대하게 그것을 은혜로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지금은 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치유사역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처가 없어져서 아닙니다. 그 아픔이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 이혼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연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자, 24절과 26절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고 2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그럼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가 있는데 무엇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워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구로 채운 거예요? 마띠아를 세움으로 채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걸 치우고 악한 것을 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말씀의 은혜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상처가 있으면 그냥 말하지 마,
건들지 마.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룟 유다의 깨진 자리를 누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마띠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 그 상처가 무엇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함을 통하여 그 상처를 비워내고요, 그 비워낸 자리에서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거기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냐? 부흥을 주장할 수 없는 내가 부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삶은 아픔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된 자리에서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된 자리로 돌아오고 했을 때 그들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열기와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해 주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3,000명씩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부흥을 꿈꾸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여 그 실패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내 연약한 그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채워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의 부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 이 2024년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